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붙이려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은 종종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는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혹은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표현할 때도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불을 붙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불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불이 상징하는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며 그 불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려 오셨습니다. 그 불은 심판의 불이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 좀 특이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받으실 세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수는 아니셨지만 죄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이루기까지 내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51절에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고 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져서 다투게 하려고 왔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타날 결과에 대한 예측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 세상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복음에 대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반응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52, 53절 말씀처럼 한 집안의 식구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답답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답답한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쟁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분쟁하려 할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쟁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분쟁하려고 할까요? 때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구름이나 바람의 변화를 통해 일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은 대체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고 삽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이 종말임을 예측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비가 없이 무심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인들은 종말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때를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심판을 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